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불안, 걱정, 짜증, 염려, 우울, 수면장애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라 해가지고 다르지는 않지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에 우리가 OECD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OECD에 속해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자살률 세계 1위이고 노인 빈곤율 또 세계 1위이고 출산율 최하위이고 아동 청소년 행복도 최하위이고 노동 시간은 최상위이고 산재 사망률은 최상위이고 양극화와 불평등 최상위이고 정신약물 복용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순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약해서 그렇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이기에 교회 안에서 더더욱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겠죠. 오늘 우리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분노와 증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인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오늘날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회복을 하고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회복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일치를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일치를 이루라.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이렇게 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따뜻한 호칭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보다 도리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올바르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 문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둘 다 여성이거든요. 여성인데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지닌 오래 다녔든지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전도회 회장님들 같은 리더십을 가진 여성들인데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식민지 중에서 로마에게 충성을 아주 다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특별히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군인의 사고와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계급을 나누고 그 다음에 상명하복식의 위아래식의 수직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네가 내 말을 듣니 안 듣니 하는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수평적으로 누가 높고 낮음이 없고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데 살아온 습관과 해오던 것이 있다 보니 그것이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심, 내 자존심, 내 편, 내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프로네오라는 헬라어는 마음뿐만 아니라 태도, 생각까지 포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두 분이 화해하십시오, 그만 싸우세요가 아니라 공동체적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족인 걸 잊지 마십시오 하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문제는 항상 관계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병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무엇입니까?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저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마음의 병까지 생깁니다. 마음의 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활활 금방 태우듯이 우리 마음을 분노와 증오로 사로잡고 맙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리고 그 사람의 뒷모습만 보이고 그 사람의 얼굴만 보이고 그런 일만 있어도 우리는 부들부들 얼굴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어느 유명인이 서울대 졸업식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노와 증오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해당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와 증오가 우리의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의 원동력이 될 뿐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주장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맞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태도를 내려놓을 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선택하여 공동체를 위하는 것.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내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내 마음, 내 태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세.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상담소에 가서 부부 상담을 받는데 이제 아내가 그 상담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남편은 자기 말이 100% 옳다고 맨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상담사가 그 남편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되묻는 겁니다. 그게 왜 잘못인가요? 되묻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 어떠세요? 네. 근데 사실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장만 뭐 맞다고 고집하는 거 그거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은 딱 그거예요. 내 주장만 옳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뭘 잘못이냐. 그러나 평화를 깨뜨리는 지름길이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에서 누가 중심이냐, 누구가 중심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피곤하여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하는 그 절정인 십자가, 그 정신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인정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교회나 가정에는 나 잘났다, 나 옳다 라고 말하는 2,000명보다 함께해요, 우린 하나예요 라고 말하는 20명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빨리 용서하고 그 마음의 응어리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얼른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기쁨으로 선택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은 너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한다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아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니니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시겠나. 그 확신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원리는 간단하죠. 문제는 우리가 그게 참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자꾸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꾸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죠. 심지어 일어나지 않은 일도 땡겨가지고 염려를 하고,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일도,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일까지도 우리가 미리 끌고 와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까지 합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태도는 생각이 많아서 계획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자녀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도,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일도 우리가 끌고 와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인생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맡겨본 경험 언제였나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집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당장이라도 알바라도 뭐 일이라도 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제가 그냥 마음에 아무것도 그러면 나는 안 하고 이번 한 해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읽고 찬양만 하면서 1년 동안 내가 그냥 온전히 보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안에 계속 머물다가 뭐 한 2주에 뭐 성경 1독씩 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1년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냥 단지 내 안의 확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만 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본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받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 우리 그렇게 걸어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겨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늘 아버지시구나.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크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지키시리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우리로 말하자면 GOP 최전방의 그 최전방 기지에서 보초를 서는 그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보호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나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과로로, 학업으로, 부채로, 질병으로 100세 시대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과 염려거리가 투성이입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구체적인 그 지시사항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CCM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곡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거기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해보십시오.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해 본 사람만이 느끼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조차 내게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어린 아이에게 기도가 뭘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기도는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공짜예요. 부모님이 잘 가르친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 무료로 전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 한다는 거죠.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기도로 대체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생각을 올바로 하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8가지의 미덕과 칭찬받을 만한 가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언급한 다음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이 자리에서만 그냥 한번 생각했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습관과 인격을 만든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보니 생각하는 것에서 행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은 머리에서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던 시대에는 생각과 지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철학은 그리스 로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도 있으니 각자 살아온 장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 달랐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해 줄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남, 호남, 보수, 진보, 친미, 친중, 국힘당, 민주당 완전히 갈라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생각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갈라지고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은 그냥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드는 것이다,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도 결국에는 훈련입니다. 생각을 잘 선택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 칭찬, 덕, 기림 이런 아름다운 덕들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 정신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왜곡되어 나오고 생각이 올바르면 말과 행동이 다 의롭고 아름답고 선합니다. 내 생각이 기울어져 있으면 다른 데에 잘못 빠져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내 생각이 옳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한다면 내 삶은 온전할 뿐 아니라 마음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평강은 상태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자유했고 염려가 많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 사랑과 일치를 도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며 생각을 올바로 하는 훈련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 바로 이것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것,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로 반응할 것, 부정적인 생각을 끊고 진리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울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